3장의 첫 번째 단락이죠. 왕의 치천하입니다. 불상현 3인부쟁, 불진한득지와 3인부리도, 불견가역 3인신불란. 여기까지인데 이 앞에 세 문장의 앞에는 왕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그렇죠? 불상현 3인부쟁. 그러면 왕은 유능한 자를 떠받들지 않음으로써 백성이 다투지 않게 하며 왕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죠. 앞에 강의에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뭐 그래도 잘 납득이 안 가시면은 저한테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왕은 최고 권력자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이런 천하를 다스리죠. 최고 권력자. 하늘의 아들이죠. 천자로서 이제 왕 노릇을 하면서 이런 천하를 다스리려면은 그 밑에 이런 지식계급, 부자 서민을 잘 다스려야겠다 이런 얘기죠. 생략법입니다. 도덕경에서 생략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번역 자체가 안 됩니다. 1장, 2장, 3장 계속 생략법, 이것도 4장 뭐 계속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3장에서 만약 이 왕이라고 하는 주어가 무시된다면 뒤죽박죽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우선 제일 중요하죠. 이 지식계급을 잘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 지식계급은 이 왕권을 아주 넘보죠.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상현 3인부쟁.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덕입니다. 그렇죠? 왕은 가장 유능하죠. 현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솜씨죠. 그런 능력입니다. 왕은 최후의 승자이기 때문에 뭐 가장 유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자를 떠받든다면은 이거 뭐 왕권을 넘보라고 뭐 장려하는 거, 반란을 장려하는 것이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불상현은 감히 내 권력에 도전하지 말아라. 누구도 유능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우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선비들에게 이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이죠. 그래서 권력을 넘보지 말아라. 권력보다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왕이 경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은 물론 물리적 폭력이죠. 왕의 뒤에는 군대가 있죠. 가까이는 근위병들이 있죠. 호위병들. 그러니까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넘보지 말아라는 그런 협박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능한 자는 안 떠받든다. 그래서 3인부쟁. 여기서 미는 물론 선비죠. 지식계급. 다투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 3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왕이죠. 왕은 유능한 자죠. 유능한 자가 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지식계급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계급은 지혜를 다투죠. 자신이 지혜롭다는 걸 내세워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왕에게 채용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거를 잘난 척하면은 이거 왕권을 넘보는 것이죠. 왜냐면 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자를 다투면 안 되는 것. 다툰다는 것은 바로 반역의 시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협력해서 나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강요입니다. 말 안 들으면은 벌주죠. 반역자는 뭐 죽이죠. 뭐 삼족 구족을 멸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협박이죠. 그래서 거의 강요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충신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그 도죠. 이것도 도입니다. 이 선비의 도는 충신입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충은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요. 신은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겸손이죠. 겸손하라 이거죠. 겸손한 사람은 물론 높은 그 관직으로 끌어올려주죠. 높은 봉도 많이 주고, 특권을 부여하죠. 자, 근데 이 충신이라든가 이런 그 이거 도입니다. 이 왕의, 그러니까 신하의, 선비의 도죠. 왕의 도는 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죠, 이것도. 그래서 이 권위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계급은 바로 이 선비 계급입니다.
지식계급이에요. 그렇죠? 지식계급은 레라는 그 어떤 도를 만드는데 이것은 레라는 것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더 낮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여기 보면은 이 어떤 모자나 이런 그 의상을 입고 있는데 물리적 폭력과는 거리가 멀죠.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가득 찬 어떤 상징 예술이죠.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평화롭다. 나는 뭐 이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이제 뭐 너그러울 뿐이다.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이 없죠. 이런 모자 쓰고 뭐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이거 뭐 못도 이렇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몽둥이 가진 장정 하나만 해도 이거 뭐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의 뒤에는 호위병이 있고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 폭력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렇게 점잖게 대하는 것이죠. 사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라는 것은 지식계급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어떤 강자에게 그 어떤 복종한다. 이건 굴종감을 주죠. 그러나 왕이 나한테 아주 낮추어서 대하니까 나도 더 낮추는 것이죠. 굴종감이 좀 덜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도를 만들어내서 왕에게는 이해를 갖추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은 충신, 이런 왕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온몸을 다해서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이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육아의 도죠. 그래서 뭐 제자백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육아에도 노자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자신의 도와는 다르다고 이제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바로 지식계급은 이러한 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식계급은 스스로 왕권을 정당화하고, 그렇죠? 자신의 어떤 굴종을 또 합리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부쟁은 당연히 왕이 강요하는 것이죠. 왕에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다투지 말고 나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42장을 미리 인용을 했는데 단지 이제 왕의 처신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뜻 자체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인지소 유고가불곡 이 왕곡이 이칭 이런 말이 있어요. 인지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가불곡이다. 고가불곡이라는 것은 외로운 자, 고, 과, 무능한 자, 불곡, 쓸모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나 아주 귀족이죠. 그런 높은 관료 또는 이 과는 이제 그 제후 그런 사람들, 불곡은 천자 이런 칭호입니다. 갈수록 낮은 거죠.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것이 제일 낮은 거죠. 높을수록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고 무능하고 쓸모없으니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공이라는 것은 이제 왕과 공은 귀족이죠. 왕족. 그런데 이제 왕공의 우두머리가 왕이죠. 그래서 왕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 지식계급 선비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왕의 뒤에는 물리적 폭력이 있죠. 또 녹봉이 탐이 나죠. 그러니까 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투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들이 다투면은 이것이 반란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이 가장 위험한 계급이죠. 지식계급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식계급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를 또 다스려야겠죠. 이 부자가 돈이 많죠. 재물이. 그러니까 이 재물을 내가 좀 갈취를 해야 빼앗아야 이 정권을 운영하는 그 통치기구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본인도 물론 사치를 누려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불기난득지와 삼민부리도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이 도둑질 하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기라고 하는 난득지화부터 말씀드릴까요? 난득지화는 이 화가 바로 재물이죠. 근데 난득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해요. 노자는 요거를 이제 쓰는 이유는 재물에는 어떤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문명 사회에서 살려면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먹고 있고 비 가리고 눈 가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재물, 그것도 재물이죠. 성인에게도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도에 있어서. 그런데 난득이라고 하는 것은 얻기 어려운 것. 그냥 필요한 것보다 더 재물을 얻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얻기가 어렵죠. 남과 경쟁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 사치품이나 명품 이런 것도 되겠고, 어떤 뭐 경매 같은 데 보면은 뭐 쓸모없는 물건이도 고가품이죠. 그냥 얻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골동품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그냥 필요한 재물이고 어디까지가 난특지화냐, 쓸모없는 것이냐, 그거는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뭐 필요한 재물이 뭐 차이가 많죠. 어떤 사람이 가설이 많다 그러면 재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경우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어떤 얻기 어려운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재물을 추구한다? 재물의 노예가 되었다? 그것은 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재물, 그러니까 미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난득지화라는 표현은 노자가 아주 절묘하게 고안한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도를 실천하면서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재물입니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재물이 귀하다. 생명이 귀하죠.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근데 너 재물이 생명보다 귀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당연히 생명이 귀하니까 재물을 넉넉하게 이제 바쳐야겠죠. 세금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은 도둑이죠. 사민불이도. 민은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는 재주가 있죠.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큰 재주죠, 이것도. 그러나 이 왕은 능력이 있죠. 현이라는 그 가장 큰 그 품성, 이것을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너 잔재주 가지고 나한테 대항할 수 있냐? 안 되죠. 강요하는 것이죠. 도둑놈이 되지 않으려면 나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세금을 안 바치면 도둑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의도. 실제로 또 부자는 또 이 좀도둑들이 부자의 재물을 탐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줘야죠. 왕이 권력이 있으니까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은 아주 엄벌을 하죠. 좀도둑은. 그리고 큰 도둑. 부자는 큰 도둑입니다. 이 재주라는 것은 도둑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도둑질을 하는 재주죠. 왜냐하면 돈을 모으려면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부자에게 세금을 넉넉히 받는 그 왕은 더 큰 도둑놈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의도. 세상에는 도둑놈이 없습니다. 법으로 그냥 엄벌하죠. 도둑질하는 놈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부자를 다루는 방법이다. 이것은 이거에 어떤 도가 있죠. 부자의 도. 이것은 이제 인의예요. 부자와 왕의 관계, 강자와 약자. 인의입니다. 이게 공자의 도. 그렇죠. 육아의 도. 대표적으로 육아의 도를 제가 드는 것입니다. 인의라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부자에게 너그럽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재물을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다. 뭐 넉넉히 좀 바쳐봐. 그러니까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너그럽게 지금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습니까? 좀도둑 잡아주고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자는 의. 왕의 의무는 인이에요. 너그러운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마땅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바쳐야 되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인의라고 하는 게 이게 아름답지만 폭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는 폭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자는 그 도덕경 나중에 본문에서 인의를 또 얘기하고 있죠. 이 노자의 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도예요. 자, 이런 지배질서를 유지하죠. 도는 그 제자백가의 도, 특히 공자의 도를 제가 이제 거론을 한 것입니다. 19장을 미리 인용해 봤어요. 법령자창 도적다요. 법령이 법이죠. 요즘 말하는 법입니다. 법령이 많죠. 그러면 자창 매우 많다. 그러면 도적이 더 많다. 법령이 많으면 도적이 더 많아요. 왜냐? 도둑놈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면 엄하게 좀도둑을 엄벌하니까 큰 도둑이 많아지죠. 부자는 마음 놓고 재물을 모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부자는 또 세금을 넉넉히 바치니까 큰 도둑, 더 큰 도둑이 있죠. 도둑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도둑도 막지를 못합니다. 이 부자가 너무 큰 부자가 되면은 이거 서민들은 이게 뭐 질투가 나죠. 그리고 이거 뭐 눈에 보이니까 목숨을 걸고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좀도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은 더욱더 많아지요. 현대의 법령이 너무나 많죠. 도둑질 많이 하죠. 도둑 많고 그다음에 뭐 큰 도둑 많고 크고 작은 도둑들. 권력자는 큰 도둑이죠.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는 가장 큰 도둑이죠. 인간 사회에는 이거는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자 시대에 국한된 얘기가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미와 추, 선과학을 추구하는 그 인간 사회죠. 인간 사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지배 질서를 이루게 되고
부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수단, 법령은 바로 도둑질의 수단인 것입니다. 법령을 집행하는 것은 권력자죠, 왕이죠. 이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공자의 도와 노자의 도를 대비하고 있어요. 뒤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제 출발점이죠. 왕의 치천하와 권력자의 치천하와 성인의 치천하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서민을 다뤄야겠죠. 무지랭이들입니다. 서민. 근데 이 서민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비계급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선비계급은 왕권을 위협하죠. 부자는 왕에게 어떤 그 재물을, 이제 왕권을 꾸미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하는 계급이 바로 서민이죠. 일반 백성이죠. 몸뚱아리. 생산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가 많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기초해서 모든 이 권력의 피라미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좀 가혹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불견가역 삼인신불란. 탐나는 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한다. 탐나는 것을 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탐나는 것. 가욕. 미입니다. 미. 사람은 미를 추구하죠. 지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성이 높기로는 서민이나 부자나 지식계급이나 왕이나 똑같죠. 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를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미를 추구하는데 보지 말아라. 견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에서 관기묘, 관기요 할 때 관은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다. 도와 성인이 서로 어우러지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관은 서로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이건 물론 시각적 을 따르는 동사지만 이거는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견도 마찬가지죠. 사실 시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탐스러운 것을 가욕, 동물적 욕구입니다. 이거 동물적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미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단지 먹고 마시고 그냥 그 배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옷 이걸 원한다 이겁니다. 여기 맛있는 어떤 쿠키가 있네요. 뭐 고급이라고 합시다. 비싼 거예요. 자, 이거 먹고 싶어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은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요. 그러면 보지 말아라. 지금 보입니까? 보이시죠? 이거 냄새도 풍겨요. 향기로운 냄새가 풍깁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절로 보이는 거죠. 불견. 근데 보지 말아라.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사람이라면 다 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걸 네가 자유죠. 자유로움이죠. 어떤 욕구의 자유로움이죠. 그거를 추구하겠느냐? 생명이 중요하냐? 살아야겠죠. 그건 네가 살고 싶으면은 이 무지랭이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거 보지 말아라. 뭐 니들 거 아니다 이거. 억압.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억압한 다음에 뭡니까? 수탈해야겠죠. 바로 억압하는 목적은 수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억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견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먹고 살면 됐지. 뭐 더 이상의 것은 사람에게는 괜히 마음만 어지럽다. 사민신불란. 민심불란. 시인불란. 그렇죠. 어지럽다. 그러면 어지러우면 불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이 자신의 유능함을 가지고 백성의 무능함이죠. 이 사람들은 몸뚱아리밖에 없죠. 너희들은 몸뚱아리밖에 없다. 나는 지금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민. 시인불란.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이건 뭐냐면은 복종만 하면은 내 말대로만 하면은 마음이 어지럽잖아요. 네가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어지럽죠.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이런 거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어떤 방법 이런 어떤 도둑질할 생각도 나타나고 이런 마음이 어지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효라는 것은 여기서 이거 효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죠. 그런데 이 왕은 하나의 천하를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짐짓 자신이 가장이다 이거예요. 하늘을 대표하는 가장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나는 너를 너그럽게 대하겠다. 자는 왕이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장으로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도 다 내 거고 원래 내가 너희들 베풀어 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옷 집 짓고 이거 다 어디서 나왔냐? 내 땅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거 내 거다. 하늘에서 내려준 거지요. 하늘이 나한테 지금 이 천하를 위임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희들은 똑같이 베풀어 주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내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말이죠. 너희들 더 벌 줄 수도 있는데 내가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사람들한테 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이죠. 왜냐면은 이 사치품 모든 것은 사실 서민들이 생산한 것이요. 왕을 위에 봉사하는 그런 인력들, 뭐 부역에 동원한 일꾼들, 또 그 하인들 모두 서민들이죠. 서민들의 힘으로 서민들을 협박하는 것이죠. 효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산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부역도 해야겠죠. 집 짓는데, 궁궐 짓는데 끌려가서 일해야 돼줘야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로 나가야겠죠. 부역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는 그 대신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거죠. 애민을 주장합니다. 내가 하늘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천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선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이걸 인용해봤어요. 혹강혹리. 그래서 혹이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고 권력자. 이제 이거는 이제 스승인데 권력의 유혹에 굴복한 스승입니다. 거짓 스승이죠. 그런 강해져. 권력을 추구하죠. 권력자는 강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밑에 뭐 제자 또는 이건 천하 백성이죠. 약이다. 리는 약이다 뜻입니다. 짐승이 사료 풀을 못 먹어서 그냥 삐쩍 마른 것입니다. 한쪽은 강해지고 한쪽은 약해진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될수록 서민은 점점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가 이거 제대로 다스려질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불상현, 불기난득지와 불경가욕 세 개가 있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현, 왕은 가장 유능한 자죠. 그 다음에 지혜가 넘치죠. 왕은 지혜로운 자들을 지금 내가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명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지혜도 독점하는 것입니다. 난득지화, 이거 뭐 가장 큰 도둑놈이죠. 왕은 불견가욕, 탐나는 거를 보지 말라고 그러놓고 자기는 뭡니까? 온갖 사치와 방탕,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뒤에 또 민부쟁, 부쟁이죠. 불의도, 불란, 또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다투지 말아라. 다투죠. 지식계급이 늘 지들끼리 가장 다투는 계급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투서 저기 위에 권력이 있거든요. 출세할 수도 있고 왕권을 넘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다툼에 능한 자죠. 다투는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유능한 게 왕이니까. 그 현 아닙니까? 다투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죠. 부자는 가장 큰 도둑이고 왕은 가장 큰 도둑이요. 일반 서민들도 부자의 그 재물을 탐내면서 도둑질합니다. 그렇죠. 이 백성이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돈 모으는 재주도 있어요. 지혜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지성이 높지 않습니까? 남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다. 계층 상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이 어지럽고, 그렇죠. 또 도둑질도 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이 어지럽고 왕도 어지럽죠. 왕도 당연히 내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안 되겠죠. 늘 마음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모든 천하 백성이 마음이 어지럽고 도둑질을 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미와 추, 선과 이거를 구별한 다음에 미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와 선을 추구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또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가장 탐스러운 것을 차지한 그 최후의 승리자가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것을 사람들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성공할 수 없다. 사람은 능력이 비슷하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벼락 출세하기도 하고 왕이 쫓겨나기도 하죠. 지들끼리 죽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노자시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인간 사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범죄가 들끓죠. 도둑질, 강도, 살인, 구테타, 반란, 전쟁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통치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인의 지천하는 이와는 전혀 달라야겠죠. 자, 바로 그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이제 이어지겠죠. 자, 다음 강의로 계속됩니다.